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안녕하세요. 캘거리 푸른나무 TV입니다. 오늘은 제 또 다른 제 2편 그 여름 우박의 2편에 해당하는 그 소설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 글쓴이 노영임. 영숙은 코가 매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냥 어서 빨리 꿀꺽 목구멍으로 음식을 삼키고 눈물을 쏙 한 뒤 그 순간을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얼른 미소 된장국을 마셨다. 살 것 같았다. 뭐지? 이번에도 나만 당한 건가? 이 세 남자 정말. 스시를 다니기 전부터도 양념장어로 큰 접시 2개 가득 만들어 놓으면 남편과 대학생 2 아들이 콩알 주워 먹듯 개눈 감췄다. 와사비 폭탄을 먹고 난 후 누가 괴로워하는지 보고 싶었다. 누가 과연 그 폭탄을 잘못 집어 먹을까? 뜨뜻한 물로 와사비를 갓 깨어 밥 위에 듬뿍 얹었다. 입가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세 남자 중 어느 누구도 고통스럽게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여러 개 넣었는데, 분명히 먹었는데, 눈가에 눈물도 어리지 않고 잘들 꿀꺽 삼켰으나 오히려 내가 폭탄 중 하나를 입에 넣은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다. 이민 오기 전 한국의 인천에 살 때 놀이동산에서 양탄자를 탔다. 그 당시 첫째는 초등학교 1, 2학년쯤, 둘째는 5살쯤. 앞으로 올라갈 때 으악, 뒤로 갈 때 으악, 우리 4명 중 나한테서만 비명이 나왔다. 옆을 보니 얘들의 아빠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그 시선이 비명 지르는 나에게 향해 있었다. 그 시선들을 보면서도 내 비명은 멈춰지지가 않았다. 그때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2 아들은 자기 책상이나 침대에서 종일 과묵하고 조용하다. 영숙은 일요일에 일을 해내야 했다. 스시 매장은 일주일 내내 직원들이 돌아가며 쉴 틈 없이 관리되어져야 하기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2 한국 여자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일요일 일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들은 주일 성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생명처럼 지켜야만 하기에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배려인지 몰라도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느라 일에서 빠졌고 대신 고분고분한 영숙과 다른 직원들이 감당했다. 일요일은 손님들이 몰려 다른 요일보다 바빴으나 일 자체보다도 주일 성수라는 법칙의 힘이 내 마음을 눌렀다. 자신들이 빠져나가며 느끼는 희열이 그들 얼굴에서 보였고 둘이 뭉치는 수의 힘이 동료인 나에 대한 경멸 같은 것도 보이는 듯 했다. 사실 나는 그들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교인이라고 해서 내심 무척 반가웠다. 일하면서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처지를 알아가는 재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했기에 영숙도 자신이 처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는지
지금은 기도 가운데 가족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들로부터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 동료 중에 하나는 별러서 말하는 듯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캐나다 국세청에서 자기한테 조사가 나왔다 한다. 벌이에 비해 너무 많이 헌금을 했기 때문이라 한다. 영숙이 지금 가난한 것은 헌금이나 11조를 안 해서란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부유해지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다. 영숙은 그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황당했다. 지난 20여 년간 나름 한때 11조를 해왔고 늘 풍성한 헌금과 감사 헌금과 심지어는 부흥회에서 반지 뺏어들이니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더라는 부흥 강사 말에 반지까지 뺏어 드리지 않았던가. 지금은 1,500불 한 달 임금으로 1,200불의 아파트 월세를 내고 남은 300불을 가지고 출퇴근 기름값하고 겨우 300불 갖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 이나마 가진 돈마저 사라지면 몇 달 후 거리로 나앉아야만 하는 형편이라 아이들 좋아하는 고기 중 제일 질기고 맛없는 싼 것을 한 팩 들었다 놨다 하다가 하나님 저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사겠어요. 저는 언제나 이런 값싼 반찬거리라도 편히 집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한숨 푹 쉬고 두부나 감자를 사다 최대한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하곤 하였다. 나중에 남편이 정육 매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트리플 A 최상급 고기를 한 팩씩 던져주면서 하는 말.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주간에서 일하게 하셨나 봐. 나 역시 하나님께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면서 교회 가는 불쏘시개 열정으로 삼은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일 더 잘하려면 이거 필요해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일은 조금 하고서 자랑은 퍼하고 잘난 척하던 내 모습이 보인다. 교회 참석에 소홀하거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도 겉으론 겸손한 척,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곤 했다. 부모 잃은 조카들 돌봐주면서도 사실은 내 만족으로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도 대놓고 이런 말을 그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 천박함에 어이가 없었다. 여러 불운이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고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캘거리 도시로 다시 나와 스시롤 메이커로 취업할 때의 그 자신감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무너진다. 남편이 몰던 낡은 밴을 몰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급히 휴지를 찾아 더듬는다. 누군가가 보는 건 아냐? 아니다. 일요일 도로는 비교적 한적하다. 방 2개 아파트에 방 하나는 영숙 부부가 살고 방 하나는 큰아들이, 거실에는 침대를 놓고 작은 아들이 자고 있다. 영숙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침대 벽 쪽 작은 공간뿐. 조용히 창고방에 들어가 앉으니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울음으로 바뀐다. 주방으로 가서 한 냄비 가득 음식을 해놓고 강아지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간다. 남편이 이야기를 하자고 부른다. 2 아들은 외출 중인가 보다.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보니 2 아들에게서 바랄 것이 없구나. 나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 지내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 너는 내 인생을 찾아가. 한국에 어머니께 가도 좋다. 나는 알래스카로 혼자 떠날까 한다. 당신 동료 중 하나가 캐나다로 이민 왔다가 거기 가서 죽었다며 목숨을 스스로.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럴까 봐.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한다.
그러다 어린애 아이같이 소리친다. 싫어요. 난 안 가요. 당신도 가지 마요. 난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요.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뿐이에요. 남편이 다시 일을 다니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같이 간다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는다. 팔꿈치 인대가 나가니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방 맞았고 거짓말같이 덜 아팠다. 스시롤 기계처럼 말고 무거운 걸 들고 냉장고 앞에서 일하다 보니 냉기가 심해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일하다 점심 먹을 시간을 만들려고 무리하다 팔목 팔꿈치 인대가 나가버려 너무나 아프다. 캐나다는 산업재해 보장이 잘 되는 좋은 나라다. 한국에서도 어서 그런 제도가 더 발전해야 한다.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목표량을 채우는 범한 난민 직원들 속에서 영숙은 점심을 먹으면 그들이 봐준다는 식이었고 당연한 권리가 특혜처럼 되었고 그들은 미운 감정까지 영숙에게 대하며 무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숙이 더 빨리 많이 만들어 그들이 점심 먹을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니 더 친하게 되었고 입지가 편해졌다. 물론 그러다가 팔꿈치 부상을 입긴 했으나 그러던 중 다른 지점으로 가서 한국인 동료들을 만나 기뻤다가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좋아서 믿고 교회도 다니는 영숙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저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한테 항의 편지를 날려버려? 우리만 교회 가서 좀 미안스럽네. 우리 대신 일요일에 일해주어 고마워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서럽지는 않을 텐데 11조 헌금 해온 나는 해온 나는 남편의 약함을 감싸 안다가 파산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온 건데 더 어떻게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아픈 남편 보살피며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왜 저들은 주일 성수 11조를 가지고 다른 자매를 경멸하며 의시되며 상처를 주는 걸까? 모두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외골수이고 잘난 척을 할까?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토록 천박하단 말인가? 그들은 마치 십자가에서 하나님인 세로 막대기만 붙들고 있을 뿐 이웃이라는 가로막대기는 떼어서 불쏘시개로 쓴 것 같았다. 그래서 영숙은 가로막대기를 자신만이라도 찾아다 붙여야겠다고 결심을 한다. 어느 주말 남편이 두 아들을 불러 엄격한 목소리로 선포한다. 엄마 혼자 감당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팔꿈치 부상으로 치료받는 거 안 보이냐? 시장 봐오시면 내려가서 4층으로 들고 올라와. 아침 저녁 샤워해서 쌓인 옷들도 각자가 지하 공동 세탁장에 가서 세탁해서 입어라. 돌아가면 설거지하고 쓰레기도 내다 버려라. 강아지도 산책시켜라. 제때 수업 들으러 가서 공부하고 좋은 학점 받아. 영숙은 기도한다.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주셔요. 제가 잔소리하고 화내지 않아도 가족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하고 귀한 시간들을 부지런히 쓰게 해주세요. 아,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남편도 취직을 해서 일하고 아들들도 학교로 갔다. 영숙은 일 잘하고 씩씩한 수미를 만나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수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는 밥비로를 말면서 말한다. 에이, 나 같으면 그런 데 가서 일하겠다. 그런데? 어디? 온라인 사이트에 데이케어 선생 구한다던데. 어제 떴던데. 그래? 그럼 연락해서 알아볼까? 그렇게 해봐요. 영숙은 일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어서 일을 끝내고 전화해서 인터뷰를 잡아야지. 장소가 너무 멀면 어쩌지? 영숙은 화통하고 솔직한 데이케어 센터 한국 원장을 만나 한국인 원장을 만나 일하는 경험을 점차 늘려나갔고 다른 더 크고 유명한 데이케어 센터로 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직업이 얼마나 자신에게 천직이며 하늘이 내려주신 적성에 맞는 직업인지를 깨닫는다. 수미도 같이 선생으로 일하게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쉬는 직장이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갈 수 있었고 엄마 이젠 공부가 재밌어요 하는 아들들의 고백에 미소가 흐뭇했다. 노숙자 센터 앞에서 뜨거운 치킨 수프를 끓여가서 퍼주면서 그래 살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하 15도가 넘어 발을 동동 구르는 추위에 음식이라도 실컷 나눠주는 이런 기회는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생각한다. 길거리 위에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들을 보며 나도 하마터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지. 저들은 나랑 다르지 않아. 나도 저들과 다를 게 없어. 사람의 영혼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떻게 24시간을 거리에서 보내지? 그들은 한 그릇 음식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 좋아했다. 기도해준다고 하면 나보다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친형 동기간의 이름을 알려준다. 가로막대기를 찾은 것 같은 뿌듯함을 영숙은 느낀다. 내가 옳았어.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 내 11조를 안 받는다고 화를 내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셔. 형편이 어려울 때 11조 헌금 못 돼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일 성수 못해도 수요일에 가거나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창고벽에 붙여놓은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 주셨잖아. 지금까지도 이루어주고 계신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 남편과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누룽밥을 김치랑 먹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먹고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독립해 나가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착하고 예쁜 며느리와 결혼해서 어여쁜 손녀를 기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영숙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싶다. 창조주시는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성공 위에 이용해 처먹지 말고 하나님처럼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세로 막대기 들고 이웃을 때리지 말고 가로 막대기를 찾아 붙이십시오. 겸손과 섬김으로요.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